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준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앞부분,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이니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오늘 8월 은사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매주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인데 오늘 6절로 8절, 그럼 그 앞부분은 또 뭐예요? 앞부분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곧 오늘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뭐죠? 주님께서 그 로마 교회에게 가르쳐준 내용대로 바른 예배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게 하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사도 다른 은사를 주었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각각 다른 은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6절 말씀 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오늘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은사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두 번째,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은혜대로 준 거다.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다르니라고 했으니 은사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은사는 각각 다르니라고 한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6절로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7가지 은사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 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 이 예언의 은사는 발성의 은사로 구분되어진다는 얘기도 했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는 것, 이건 발성으로 나타나는 은사죠. 자,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오늘 로마 교회에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분수라는 말은
분량, 정도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 또 하나는 예언을 받는 대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적절하게 잘 쓰여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요나야, 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얘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는 건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요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나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요바로 가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지중해를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배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해도 요나는 믿음의 분량이 그 예언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대로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도망갈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얘기도 안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인데 왜 그걸 못할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요나는 체질적으로 민족주의자예요. 애국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강탈하고 괴롭게 했던 이 니느웨 망해야지.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 듣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오늘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임해도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분량이 거기 못 미치니까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수가 더 커지고 또 분량이 더 커지는 이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요.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돼서 요나처럼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믿음의 분수대로 하도록. 근데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넉넉했던 거예요. 오늘 선지자 요나는 직분이 선지자였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는 감당을 못하는데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의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러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선지자요 유대인인 요나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보다 평신도가 더 믿음이 좋거나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이제 갓 나온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마땅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십 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게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받는 사람, 또 들어야 될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 잘 활용하다. 그래야 덕이 된 것임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섬긴다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 이 직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사.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제 새로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다 집사 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기랬대는 거예요. 아, 교회에 나오면 집을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어떤 때 집사라고 다 부르니까 좋은 얘기로 덕담하는 것처럼 집을 사세요. 이 얘기하라는 건 줄 처음에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집을 사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라는 그런 직분도 아니에요. 집사는 뭐요? 섬김의 직분, 디아코니아. 섬기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집사인데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은 직분,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 잘 섬기게 되죠. 자, 우리 중에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담대히 막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거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왜? 목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때에 따른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런 못해도 뭘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 누가 물어보면 길을 모르면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섬김을 할 수는 있어요. 누가 배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생수한 병을 사서 주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섬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섬기는 내용은 달라도 누구든지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저도 이제 11조를 떼서 교회 11조를 하고 11조는 또 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섬기는 일, 또 목사님도 섬기고 사모님도 섬기고 개척교회들에게 섬기는 일들을 이제 제가 하는데 또 이 일을 알고 또 조금씩 이렇게 저한테 저 대신해서 일을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섬기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이 어려운 때니까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요. 또 이제 선물도 좀 드리고요.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엔데믹 또 이 때에 좀 잘 우리 힘내서 좀 이깁시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밥 먹고 나면요. 저한테 한두 사람이 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번 총회장 나오려고 그러세요? 왜? 총회장 나오려고 밥 사주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나는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개척교회도 일어나고 어려운 사람도 일어나고 이번에 다 좀 잘 이겨서 힘내서 좀 우리가 일어나자고 잘 견뎌내자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도 좀 제 마음속에 좀 다음 주에도 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섬김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지만 우리는 작은 일도 성령께서 감동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섬김의 은사가 계셨던 분들,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은사를 받았어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은사의 달 8월이잖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은사의 달 8월에 은사 검사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은사 검사. 그래서 은사 검사지를 제가 이제 준비해 놨는데요. 그래서 은사 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써내세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리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무료로 하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귀한 줄 몰라서 그래서 돈을 조금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 받냐? 1,000원. 비싸? 아니요, 괜찮아? 예. 그래서 왜? 이게 누구든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은사, 이런 섬김의 은사, 이런 건 있어도 이게 잘 몰라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금방 나타나니까 이건 알아. 근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생활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 교회에 맡던 이런 은사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이제 이번에 검사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신청서를 낸 분들에게만 할 거예요. 그럼 왜 안 낸 사람은 안 해줍니까? 그러고 불평하지 말고 써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예. 1,000원밖에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섬기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은사가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자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제가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내가 섬기러 왔다. 그게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이 땅에서 많이 섬긴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됩니다. 높은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은사가 있든 없든 많이 섬겨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크고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스개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집사님이 궁금해서 그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아주 큰 식당으로 데려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카운터에 그 집사님이 그 큰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렇게 잘 섬기더니 천국에 와서도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자리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장로님은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은 어디 계세요? 물었더니 그 장로님은 지금 저 홀에서 서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홀에서 식탁도 닦고 또 밥도 이렇게 날라다 주는 일을 하더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고. 그러더니 오히려 목사님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 같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겠죠. 많이 평생을 그걸 일만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우스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잘 섬기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숨겨두지 말고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잘 그걸 꺼내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래요.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가르치는 자, 교사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됐을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제2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교회에서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됐죠. 근데 거기 보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복음을 잘 가르치는 곳에 오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오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요, 또한 주석가인 오늘 바클레이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만 하는 이런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던 분들은 깨닫고 또한 아시는 분은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오늘 즉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자,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에는 권면과 격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힘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위로가 다 필요해요. 또 이 땅에서는 위로를 못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무 말도 못하는 깐난쟁이, 울기만 하는 깐난쟁이도요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를 키워주는 엄마, 아빠를 위로해. 그냥 까르르 하고 한번 웃어줌으로 밤새도록 그냥 힘들고 피곤한 거 싹 잊어버리게. 이게 위로 아니에요. 이게 격려 아니에요? 누구든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해 주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또 누군가 하나님 보내서 위로할 때 그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헛된 세상에 왜? 그 중에 하나가 왜? 위로자가 없으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고난당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위로가 필요한 자가 그렇게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탄식하는 오늘 솔로몬의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위로가 너무 필요한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 너무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더우면 어떻게? 부채를 붙여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부채질을 해줬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이 더움에도 부채질을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집에서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 안 써도 스위치만 하나 탁 누르면 선풍기가 샥 돌아서 밤새도록 부채질을 해주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나오게 해줘요.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바람이 나올 또 에어컨, 냉온 난방기로 해줘요. 어느 왕이, 어느 제왕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어느 시대의 왕보다도 더 그냥 귀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멀리 가려면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가마 타고 가다가 말 타고 가다 멀미하잖아. 근데 요즘에는요, 차 타고 샥 가면 뭐 에어컨 잘 나오지. 예? 어느 왕이 자가용 타고 지방 순실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면 한 달치가 걸려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나절이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사는데도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예?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지금 신림 사거리에서 사고 나가 사람 죽었잖아요. 사람 다쳤잖아요. 또 여기 남곡에서 또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산에도 못 가겠다고 그러지. 이제는 또 골목도 못 다니겠다고 그러지. 저도 신림 사거리에 골목 안 간다니까. 차 타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예, 이제 조금 지나서 좀 가려고. 예. 제가 거기 순대 집사람이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순대 먹으러 갔거든. 근데 거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안 가요. 그냥 순댓국을 먹고 말지 순대 먹으러 안 가요. 참 이게 너무나 힘든 시대에 그냥 차를 타도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버스를 타도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게 뭐 그냥 걸어가도 무슨 일이 생길까, 그냥 주변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만 그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오늘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오늘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 하나님 위로를 달라고 주께 구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24장 6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로?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장례하고 나서 너무 허전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가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편을 위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누구에게 위로받겠어요? 아내에게 위로 못 받으니까 바깥에 나가 딴 여자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이거 문제되는 거잖아. 그래서 집에서 위로해 주세요. 딴 여자 가서 위로 안 받도록. 또 남편도 아내가 딴 남자한테 위로를 찾지 않도록 집에서 위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아내들도 아멘하고 남편들도 아멘 해야 돼요. 왜? 집에서 위로가 다 되면요, 그러면 밖에 가서 딴 데 귤거리거나 딴 데 뭐 쳐다볼 일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누구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들이 팔아먹었던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게 하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그냥 다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먹이고 입혀 줄 겁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상처 입었던 요셉이 먼저 상처가 치료되니까 위로자가 된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위로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가정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도 위로자가 될 수 있지, 오늘 여기서 은혜 못 받고 가면요 위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먼저 요셉과 같이 먼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되고, 그래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의 은사예요. 오늘 부지런함으로라는 말은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스림, 하나님 권세를 주면 다스림의 그런 은사가, 그런 권한이 생겨나죠. 그런데 높은 자리 권세를 준다고 해서 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망하고요, 그 권세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고요, 그 권세 때문에 낮은 사람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부지런히 이건 뭐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도, 나도 내 아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만 내 위에도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다스림은 누구에게? 주님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은사가 나타나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긍휼은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특징도 또 있지만 3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이 긍휼의 은사는 첫 번째는 뭐냐? 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남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아픔을 느껴요. 공감해요.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요. 이게 바로 긍휼의 은사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오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돌아봐요. 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돌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을 위해 자기 일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일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건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오늘 은사를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은사를 또 마지막으로 묻어두지 말고 꺼내서 써야 합니다. 왜? 은사를 쓰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는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없어도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